내비게이션 5쪽 신약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예수 스토리를 관통하셔야 합니다. 구약은 구조는 약간 복잡하지만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긴 역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신약은 반대예요. 구조는 간단한데 내용이 어렵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생애가 성경 전체의 클라이맥스인 셈인데 내용이 심오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 읽기 내비게이션이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보다 분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구약의 골격이 창출 민수 사삼 왕 대라느 였다면 신약은 딱 두 토막입니다. 예수행전, 사도행전. 아주 간단하지요? 나머지는 그 상황에서 나온 편지들일 뿐이니까요. 계시록으로 마감하면 되고요.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 66권의 전체 스토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행적을 어떻게 소화해 낼 것인가입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 스토리를 당신이 실제로 관통하셔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어가 안 되니 영화가 이해될 리 없지.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아이들과 가끔 미국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있었죠. 영어가 짧아서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스토리를 빠짐없이 알아차려야 재미가 나는데 그렇지 못하니 영화를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얘들아, 어떻게 된 거니? 아빠가 왜 갑자기 도망가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순간 옆에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두 번은 대꾸해 주지만 영화에 집중을 못하니까 싫어하는 눈치죠. 저도 결국은 창피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해하는 척하고 그저 뚫어져라 화면만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가끔씩은 이해하면서. 이윽고 영화가 끝납니다. 아이들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엄마, 저 아버지가 폭발해서 죽은 줄 알고도 사위 대신 우주를 향해 뛰어드는 게 너무너무 슬퍼요. 흑흑 합니다. 벌겋게 상기된 채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아이들을 부러워하며 저는 개미 소리로 엉거주춤 대꾸합니다. 그래, 그치? 이 말이 다입니다. 더 이상 코멘트할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 물론 저는 압니다. 그 영화의 주제 정도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 과학자 아빠가 결국 자기를 희생하는 게 이 영화의 뼈대라는 것 정도는 말이죠. 끝이 어떻게 될지도 압니다. 영화를 보기 전부터 이미 매스컴이 줄거리를 다 얘기해 주니까요. 그러나 모릅니다. 결론을 향해 치달아가는 그 서스펜스, 연결고리,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획 지나가는 엑스트라의 역할, 단 1초도 버릴 게 없는 그야말로 순간순간 이어져가는 자초지종은 따라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그 수많은 장면들이 어지럽게 머리에 남아있지만 연결을 시키지 못하니 복잡합니다. 여전히 잔상들이 사운드의 굉음과 얽혀서 왱왱거릴 뿐입니다. 그 파편들이 깨끗하게 하나의 스토리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 더 본들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10번 본다고 알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스토리가 꼭 이렇다는 겁니다. 까짓것 영화 한 편의 스토리가 이해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 스토리는 이해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다른 스토리 다 몰라도 예수 스토리, his story, his story 하나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읽기는 읽어야 하는데 꼭 이해 못하는 영화 한 편 보고 난 것 같이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각 장면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통합이 되지 않으니까요. 파편 같은 거예요. 성경 목록이 원래 그렇습니다. 어느 날 네 분이 한자리에 앉아서 영화가 흐르듯이 쭉 예수 스토리를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10번 읽는다고 예수 풀스토리가 관통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제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의 끝, 결론도 압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교인치고 이 정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갈피갈피 써 있는 말씀이 모자이크처럼 연결되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진행되는 예수 행적 내막을 소상히는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한 이적들,
하신 말씀들은 이것저것 조각조각 가슴에 둥둥 떠다닙니다. 영화 속에서 웽웽거리던 잔상들처럼 말입니다. 10번을 읽어도 그냥 읽는 겁니다. 영어 안 되는 영화를 그냥 보듯이. 그래서 이 신약 읽기 내비게이션으로 마, 막, 눅, 요를 연결해서 영화 한 편이 흘러가는 것처럼 장면 장면을 샅샅이 가이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Back to the Future. 영화 얘기 또 해야겠네요. 미국 헐리우드를 가면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는 곳을 꼭 구경하게 됩니다. 그곳은 영화를 찍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세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중에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를 찍었던 빨간 자동차가 기억납니다. 에고,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 영화죠? 관객들에게 그것을 태워줍니다. 실제로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저도 한번 타보았답니다. 탈 때는 별것 아니에요. 그냥 빨간 자동차 한 대가 하얀 스크린 앞에 그저 놓여 있으니까요. 타임머신 자동차. 그런데 일단 자동차에 타면 불이 꺼지면서 무심히 내려져 있던 스크린이 갑자기 확 달려드는 거예요. 순식간에 과거 속으로 미래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휘둘리기 시작하는데 엄청나요. 자동차가 위로 솟구쳤다, 곤두박질 쳐졌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휘돌아 이리저리 쏠리는데 오금을 펴지 못합니다. 엄청난 효과음과 함께 들리는 굉음들은 아예 사람의 혼을 빼버리더라고요. 앞에 놓여있는 손잡이를 양손으로 꼭 붙잡고 이를 악물어야 합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손에 땀이 나도록. 그걸 놓치면 마치 저 이상한 세계 속에 떨어져 고아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임신부는 탈 수 없습니다. 심장 약한 사람도 못합니다. 그렇게 빛의 속도로 휘몰아치며 돌아다니던 빨간 자동차가 현실로 돌아오면서 여행은 끝납니다. 옷이 땀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귀를 무섭게 하던 굉음도 끼기기기 줄어들면서 자동차가 서서히 정지합니다. 그러고는 불이 켜집니다. 그러면 눈앞에 펼쳐지던 광대한 세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맨 처음 자동차를 탈 때 보았던 스크린은 입을 싹 닫고 바람 한 점 없이 얌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유사 체험을 시켜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통과한다는 것은 현장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시뮬레이션, 유사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읽기 내비게이션은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생애의 파편들을 성형 수술하듯 이어 붙여 놓은 그 스토리 현장 속으로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순서를 따라 시뮬레이션, 유사 체험을 시켜드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진지하게 결정하십시오. 정말 예수를 믿을지.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25분경 뉴욕 창공을 가르던 여객기가 갑자기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 하나를 들이받으면서 폭파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을, 그 광경을 TV에서 봤습니다. 채널을 틀었을 때 그 장면이 나와서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습니다. 그 빌딩 안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과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산화되었고 건물의 잔재는 땅에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의 비행기가 펜타곤을 내리치고 폭파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객기가 캠프 데이비드 근처에 추락했습니다. 물론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다 희생되었습니다. 이것이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난 9.11 사태입니다. 이 사건은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걸린 것도 아니고 며칠 걸린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로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연일 연야 몇 달을 거쳐 TV나 신문 매스컴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해석과 반응입니다. 범인들의 범행 동기가 이슈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목적이 무엇이며 주동 세력은 누구냐는 등, 그러니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등등입니다. 해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실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해석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알겠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를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자, 예수 행적에 이어 바울 행적을 샅샅이
틈새를 뒤집으며 사건이 흐르는 바로 그 흐름을 타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안경 하나 끼고 누가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깨달았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입지라서 매우 친근감이 있는 오라버니 형님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다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말해준 것을 듣고도 누가복음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도 썼고요. 우리의 모델 아닙니까? 같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얼굴도 모르는 처지니 말입니다. 리서치해서 쓴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리서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누가가 되어봅시다. 2000여 년 지났지만 누가처럼 자세히 미루어 살펴봅시다. 신약 내비게이션을 따라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현장 체험을 해봅시다. 시간 순서를 따라 처음부터 샅샅이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덮을 때 예수 그는 누구인지 그때 가서 당신이 해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그가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광인인지 종교 사기꾼인지. 이제 내비게이션을 따라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팔레스타인으로 슝 들어갑니다. 세계사 최대의 히스토리 영화 장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5세 이상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신약 내비게이션 1과 구약을 단숨에 확 꿰은 다음 신약에 붙여라. 오버뷰, 구약 요약, 신구약 중간시대 신약을 이야기로 풀기. 가이드, 신약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구약을 단숨에 확 꿰을 수 있을까? 네, 정리됩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읽어온 그 길고도 긴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제목만 읽어봐도 구약 전체가 꿰집니다. 이 12가 제목은 성경방 워크북의 목차와 동일합니다. 구약성경 줄거리뼈대 1과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2과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3과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4과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5과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6과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쯧쯧쯧 엉망이구나. 7과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8과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9과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10과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11과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12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어떠세요? 휘리릭 읽으셔도 구약이 확 들어오시죠? 그리고 신약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될지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신구약 중간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유대교 발생. 이제 신약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시작하려고 하니 400년의 공백이 있네요. 성경책으로는 구약전서와 신약전서 한 장 차이인데 말입니다. 구약 스토리가 끝난 연대기가 BC 400년경이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의 역사가 소위 신구약 중간시대입니다. 이 기간은 제국들이 포로귀환 공동체를 다스리는 실제 세계사 기간입니다. 성경은 에스라 포로귀환 공동체 이후 얘기가 없지만 그래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역사는 실제로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 기간의 실제 세계사는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종속국으로 살아간 이 400년을 한마디로 딱 농축시킬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 유대교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 바울을 일평생 추적하며 괴롭힌 신약 스토리의 또 다른 주인공의 실체. 신약은 유대교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읽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었다면 이제 그런 관점을 설정하고 따라와 보세요.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이 유대교, 유대인이 생긴 걸까요? 바로 구약의 끝장면 에스라의 종교개혁 때 생긴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정말 70년 만에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니 와, 예언이 맞았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은 맞다. 그러면서 말씀, 성경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우리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우리 민족은 대단하다. 내가 그 백성이라니. 우리가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하면서 눈이 번쩍 띄어졌습니다. 공부를 하고 보니 정신이 든 겁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의식의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역사, 창출, 민수, 사삼, 왕, 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율법, 안식일, 절기를 지키면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며 살아야 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당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함. 곧 이방 종교와 다르게 구별됨을 버리고 이방 종교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마치 노새가 출애굽한 노예 공동체에게 새로운 국민 정신을 심어준 것처럼 에스라가 그 역할을 한 것이죠.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따른 것이 화근이었다는 것을 포로 공동체가 깨달은 것입니다. 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말씀 성취를 공동 체험한 거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도록 다 맞는 거예요. 말씀의 재발견, 역사의 재발견, 민족성의 재발견, 정체성의 재발견, 모세의 재발견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준 모세오경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면서 타민족에 비해 월등한 족속이라는 정체성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방 종족들과는 달라. 피가 섞인 북방 이스라엘과도 다른 종족이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선택받은 유일무이한 민족이야. 이런 의식이 생겼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을 기록한 성경 묶음이 데라느인 거죠. 에스라가 가르쳐준 그들 자신의 히스토리 공부, 결국 성경 공부를 통해 새로 깨닫게 된 것이므로 쉽게 없어지지 않을 지적 경험이었습니다. 지식과 성취, 사실에 근거한 살아있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깨달음은 감격이 되어 통곡하게 했고 삶에도 개혁이 일어나게 하는 감동적인 공동체 경험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공동체의 확신은 무서운 파워였습니다. 결단하고 서약서까지 남겨 제도화할 정도였으니 구약 마지막 무대는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느헤미야 10장 내용이거든요.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중략, 이 밖에도 나머지 백성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바알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율법을 다시 따르기로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습니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지키겠다고 문서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성전 운영을 위해서 재정을 책임지겠다. 처음 난 맏새끼들을 성전 제사장들 생활비를 위해서 바친다. 성전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인건비도 서포트 하겠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도장 꾹 서야. 이것이 바로 유대교, 유대인, 유대 성격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국사를 잇는 공동체는 유대인, 사마리아인이 아니죠.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천명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이스라엘은 곧 유대인이라는 새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정통성, 히브리 정신을 잇는 유일한 공동체, 포르기안 공동체 유대인. 이렇게 그들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후손들도 그 뒤를 이어 BC 300년대 페르시아 제국을 지나간 겁니다.